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모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 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 부활장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성경에 뭐 그렇게 부활장이라 장점을 적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거기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 예를 통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왔어요. 아벨의 믿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도 나왔고 노아의 믿음도 나왔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의 믿음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믿음 그리고다가 지난주에는 요셉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사라에 대한 믿음도 들었구나. 사라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들었고 요셉에 대한 믿음도 들었고 요셉이 죽고 이제 400년쯤 4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430년 들어가고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형제를 만나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나서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참으로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작부터 이게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기적적으로 그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태어나면 남자 태어나면 다 죽는 시대입니다. 남자 태어나면 다 그냥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때 모세는 기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입양을 가게 돼서 정말로 왕궁에서 귀한 교육을 받고 최고의 문명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리고 또 광야 미디안에 도망을 갔다가 떡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얘기라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그 거대한 애국의 통치자 바로와 맞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장면은 뭐 영화에도 여러분 뭐 영화를 만들어서 하나의 그냥 뭐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드라마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읽으면서도 이 드라마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 영화를 안 봤다 할지라도 이게 드라마틱하지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그런 참 뭐 실감 있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비스가산에서 그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무덤도 없죠. 무덤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참으로 기적적이고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참 위대한 칭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은 이렇게 인정하는,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은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야 되었다. 그렇게 모세는 그만큼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맨자는 얼굴이라는 얘기잖아요. 대면하여 보던 자라고,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고, 아시던, 거기 보니까 아시던 자라고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던 자. 알아준다는 것, 누가 누구를 알아준다는 것, 그건 참으로, 중요하죠. 알아준다는 것. 남편은 아내를 알아주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주고. 무엇을 알아주는 것입니까? 수고를 알아주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알아주는 것, 사랑하는 마음, 꼭 말 안 해도,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뭐, 세 마디 한다고 그러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밥 먹나, 뭐 했나, 세 마디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말수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니고, 말수가 적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뭐, 경사님 특징이 그렇긴 한데 말을 좀 많아야 돼요. 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표현을 못하더라도 알아주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요. 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합니까?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학생들이 왕따 당하니까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막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쭉 패니까는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알아주는 것.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해요. 부모가 자식을 알아주고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고 형제가 형제를 알아주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는 것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마지막 때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모른다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 잘 믿는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 잘 믿는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막 그냥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어요. 교회에서 막 장로도 하고, 권사도 되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장로 권사 말은 안 합니다. 병 고쳤다는 얘기,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다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병도 고치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르겠다가 아니고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르송한데 이 정도도 아니고 도무지 모르겠다. 아예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몰수해버려야 돼요. 아멘 몰수. 예수님께서 몰라서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아멘 몰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1조 한 거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알아주지 않아요. 병 고친 거 그거 예수님 알아주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병도 못 고치고 11조도 제대로 못했었고 내가 뭣도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줄 수만 있다면 그거 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 같이 예. 주님 어젯밤에 우리 집 왔다가 갔다 말이야. 안 알아주니까 지 마음은 막 장난 가가지고 놀고 자랑도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그냥 자작하니까 안 알아준단 말이야. 지금 자랑하려고 몽땅 들고 왔는데 안 알아주니까 그냥 다시 엄마한테 가겠다고 그러는 거잖아. 알아주는 거. 어린 나이부터 우리는 어른이 됐다 늙어도 저도 그래요. 이 나이가 돼도 알아주는 거, 나를 알아주는 거 그처럼 고마운 것도 없단 말이야. 뚝 잘하는데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그거 민망한 것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세계에서 축구하면은 끝내주는 최고의 스타 있죠. 누굽니까? 메시입니다. 메시인데 메시가 2부 리그 팀하고 축구를 했어요. 2부 리그 팀은 좀 하이 리그이기 때문에 그 축구를 하니까 시합이 안 되잖아요. 막 메시가 3골인가 넣었어요. 3골을 넣었는데 상대방 골키퍼 입장에서 보면 메시가 얄밉지요. 막 자기가 막으려고 했었는데 3골을 넣었으니까는 골키퍼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주로 보면은 이게
옷을 바꿔 입잖아. 그죠? 유니폼을 바꿔 입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골키퍼가 메시한테 찾아가가지고, 옷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거라. 그러니까 메시가 그냥 고맙다고 그냥 옷을 팍 벗어 줬거든. 주고, 이 골키퍼는 그냥 가려고 하는데, 너도 줘야지, 너도. 이 골키퍼야 메시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옷을 가져가가지고 자랑거리가 되고, 메시 옷이라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지만은, 근데 메시 입장에서 보면 그 골키퍼 이불이 이거 별로 이름도 없는 팀의 골키퍼 옷 그거 말로 가져가겠어요? 그게 달라는 거야. 이 골키퍼가 황송해가지고, 어떨 줄은 몰라 하는 거죠. 저 세계 탑 플러스 메시가 이름도 없는 내 옷을 유니폼을 달라 하니까. 그래, 막 어떨 줄은 몰라가지고, 그렇겠구나. 추신수가 미국에서 7년 동안 1억 몇천 달러를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추신수가. 부산고등학교 나오는 지금 요번에 왔는데, 그런데 그를 전부 다 알아주는데, 한국의 작년에 최고 지금 뭐 타율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 그 기아 타이거즈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 삼성에 있다가 기아 타이거즈로 그 FA가 이적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수가 뭐 나이도 39살이고 추신수보다 한 살 적어. 한국에서는 대단한 선수예요. 엄청난 또 돈을 받고 기아 타이거즈 받고 타율도 작년에 타격왕을 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추신수를 깍듯이 모시는, 깍듯이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누군가를 알아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아이고, 추신수하고 나이 한두 차이가 있겠는데 추신수를 그렇게 한다. 또 그렇지는 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 갖다 더 높여 보이시죠.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알아준다는 건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또 이 말이 길어진 말이 시간짜리.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이게 담수하듯이. 제가 처음 모교회에서 집사 시절에 기도하면은요, 보통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뭐 2시간씩 이렇게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태어날 때 기도하는데, 그때는 방언도 할 줄 몰랐어요. 방언도 제가 방언하기 전이었는데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날 일어났던 일, 그런 일,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뭐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그런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혼자서 조물조물 기도하다 보면은 뭐 30분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30분, 1시간, 2시간.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누가 이제 뭐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때서 이제 기도가 끝이 나는 거예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다. 대면에서 기도했다, 모세는. 모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으냐,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단한 모세의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로, 거절을 잘하는 믿음, 거절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랬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취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국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은,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대단한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대단한 그 명예를 가지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명예로운 자리를 거절한다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 때문에 거절하기 쉽지요. 근데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위대한 자리, 이런 자리는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명예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 국회의원 되는 자체, 뭐 장관이라 아주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국무총리였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국무총리를 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높은 위치, 명예로운 그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보고 있는 그 자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다면, 금이 간다면, 그 가로막히게 된다면,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고 나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걸림돌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과감하게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 하나님 싫어하는 자리라면 부르실 수 있죠. 재작년에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그가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지금 6,000년이라 하는데 당신들 믿느냐? 그걸 질문해서 청문회에서 그걸 질문해서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다.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서 그냥 물러났어요. 그 장관 대부분 다 청문회에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가 장관한 거 중요하잖아요. 장관 거의 영원한 것도 아닌데 잠깐 하다가 물러날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성경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 자리라면 그 자리는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렇게 피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피할 줄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것, 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명예심을 거절하는 것보다 특히 또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40년 동안 길러준 어머니를 지금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낳은 정도 정이지만은 기른 정도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자기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보호자가 되어줬던 사람 아닙니까? 죽을 자기를 건져줬던 사람입니다. 지금 나이가 둥둥 떠들어 왔는데 지금 죽을 자기를 건져가지고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가 지금 이만큼 자라게 한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공주예요. 공주 모세의 어머니 키워준 어머니의 은덕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8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확실히 버려야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리지 않냐고 그걸 들고 여호와께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네요. 그렇게 하면은 그가 긍휼력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지저분한 거 막 저니까 막 그냥 제가 여기에 있다가 삼촌으로 이사를 가는데 저는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정리하다가 안 되는 걸 그대로 싸가지고 수틀 하나 가져오고 수틀 보면 이제 정리하네 뭐 그냥 재는 데가 있거든. 뚜껑 열어가지고 수틀 안에다 그냥 갖다 열어놨어요. 버려야 되는데 이 잘 안 버려져요. 어제 좀 버린다고 버렸는데 결국은 다 못 버리고 좀 모아놓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버릴 줄 알아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모세는 첫 번째는 거절을 참 잘해서 잘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좋아했다. 거절하고 나면 거절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 버리면 우리가 뭐해요?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옷은 세탁기에 입고 새 옷을 입고 벗기만 벗고 입질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벗는 것은 입기 위함이지 벗는 것은 한 것을 벗는 것은 새 것을 입기 위해서 한 것을 벗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절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25절하고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이게 말이 좀 잘 들어보세요.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하의 낙이 좋다는 말입니까? 싫다는 말입니까? 지하의 낙도 좋긴 하다 말이면 좋긴 해. 지하이 좋지요. 죄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로 짓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 보면은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권력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지요.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낙이라는 것은 여기 그렇죠. 잠시잖아요.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은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거기서 살아가본들 그는 잠깐이로 끝나요. 잠시 잠깐. 그런데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왕자면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수모를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런 수모를 오히려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는 이게 손해가 가는 것 같고 고난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당장 그게 막 충성하면은 뭐 현금 주고 받듯이 바로 물건이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상은 장래일이다. 장래일. 이는 뭡니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했는데,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이때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고난받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고난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고 손해보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충성하고 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양과 염소 비유 같아요. 양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헐벗고 굶주려 나를 돌아왔다.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다 나한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예수님 안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뭘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것을 작은 자에게, 이웃에게 대립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눈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절할 것을 거절을 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좋지 않은 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돼지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역 열매 따먹는데, 낭만이 지역 열매 따먹고 냄새는 돼지우리 안에 거기 있는데, 이거 낭만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집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 여러분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돼지우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돼지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게 지금 자기가 마시는 그 맥주가, 자기가 마시는 그 귀한 음료들이 그것이 지역 열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 이건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낭만이라고. 그럼 나중에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서 그걸 떡 돌아보면, 뒤에 자기 걸음 뒤에 돌아보면, 그 마시던 맥주가 지역, 돼지가 따먹는 지역, 돼지 열매였구나. 돼지 감자였네. 돼지 감자. 내가 있던 그 아파트가 돼지우리였구나.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뒤에 돌아보면, 그 과거가 돌아보면은, 자기가 살았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화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것으로 낭만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보면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 좋아 보이던 아파트가 돼지우리였고, 그 멋있어 보이던 음료들이, 마시던 음식들이 지금 열매로 돼지 감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지혜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대단한 그 자리가 지혜의 본질. 그래서 제약의 낙을, 그걸 자리를 왜 제약의 낙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모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삶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모세는 기필코 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좋아했다. 좋아할 걸 반드시 좋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겼다. 그렇습니다. 여겼다. 믿음으로 모세는 분명한 가치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른
일을 그 이후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모세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단에 걸칠 수가 없습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얻을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한쪽 다리는 교회에 놔두고 한쪽 다리는 저 세상에 놔두고 그래서야 할 수가 없죠. 바로 왕의 공주 아들로 장차 일국의 왕이 될 수도 있는 특권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으나 이것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줘도 자기는 인정을 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졌다. 이 분명한 가치관에 의해 모세의 삶이 달라지게 변화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걸 회개라고 해요. 유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가 명예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돌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건 믿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는가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돈이 최고의 가치는 돈을 믿는 사람이에요. 돈을 믿는 사람.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명예가 있는 거예요. 명예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제는 좋던 것이 이제는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모세가 이 고귀한 가치를 생각하니 바로 왕의 공주 아들이라는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재물도 쾌락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 서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거기서 소돔 땅에서 그냥 나오려 하니까는 아깝잖아요. 그 자기 재물 다 내버리고 뒤로 돌아보면 확실하게 이거 버릴 건 버리고 확실하게 추가할 건 추가해야 되는데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미련은 딱 명예고 권세고 돈이고 딱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누구 나이가 모세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그의 민족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루에도 겪고 하는데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구나 믿음으로 모세는 상주심 아까 읽었습니다만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그가 명예와 보호와 그리고 쾌락을 버린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심을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이 기다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믿음이 위대한 결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보상이 당장 우리 눈앞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우리한테로 돌아옵니다. 내한테 오고 내 자손에게 돌아오고 또 천국에도 가서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도 많은 것을 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의 모든 가졌던 것들, 지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그가 누렸던 그런 것들은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렸다. 배설물. 모세와 똑같이 그냥 버린 그런 걸 아예 그냥 똥치고 해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돼지우리처럼 아까 돼지우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상급을 기대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전에 읽었습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못합니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네. 자,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을 몇 번 떠납니까? 2번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동족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애굽 사람을 한 사람을 쳐 죽였죠. 그래서 죽이고 난 다음에 떠날 생각은 처음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돌볼 생각이 있었지만 뭐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죽인 것이 살인한 것이 이 탈로가 나와가지고 그냥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배라도 배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로운 배가 있다 할지라도 밧줄을 묶어놓고 한국에다 묶어놔놓고 떠날 수가 없다는 묶은 것을 풀어야 묶은 것을 과감하게 풀어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넓은 바다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그 밧줄을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밧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의 바다로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가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자식이나 가족일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걸 가감해 자식을 버리고 뭐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야죠.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 수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 애굽 땅을 떠날 때는 바로 왕이 두려워서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두 번째 그가 애굽을 떠날 때는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왕과 당당히 맞서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도피를 맞지만 믿음은 어떤 상황이라도 대결 되어서라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믿음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질렀을 때 혼란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모세야 애굽에 매단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죽게 만드나? 진퇴장난이죠. 뭐. 사방에 둘러싸였죠. 그렇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다시 따라오고 옆에는 지금 막 절벽이 막 끼어 있고